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6쪽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9장과 오늘 본문 사무엘하 10장에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은총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9장에는 다윗이 무비보셋 사울 왕가에 남아있는 아들 왕자 무비보셋을 찾아 불러오면서 내가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왕의 은총을 입으면서 새로운 삶으로 두려움과 수치와 연약함과 이런 것에 묶여있던 삶이 왕의 은총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안전과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다윗이 은총을 언급합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의 슬픔을 당한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다윗이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말하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9장과 10장의 상황의 차이는 뭐냐면 9장의 무비보셋은 왕의 은총을 받으면서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오늘 본문의 10장에 나타나는 모습은 이 은총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요,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 요단강 건너 동쪽편에 위치하고 있는 주로 모압, 암몬 이렇게 두 족속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 족속 중에 하나가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암몬의 왕, 이전 왕 나하스는 원래 그 사울과 완전히 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굉장히 대적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윗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편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던, 지지가 되어주던 그런 사람이 나하스였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조문을 보냅니다. 조문을 보내면서 그 아들 한운에게, 암몬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며 다윗이 조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조문객들로 간 이 사절들을 이렇게 대하는 한운의 주변의 신하들이 한운 왕에게 이렇게 막 고해 오는데 그 이야기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한운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다윗 왕이 이렇게 사절을 보내는 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건 염탐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다윗의 작전이다.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한운의 수하들이 한운에게 그렇게 고합니다. 한운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입장을 그대로 취합니다. 그래서 한운이 이 사절들을 수염을 이렇게 절반을 깎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의복을 아래쪽을 잘라버려서 이렇게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모욕을 주며 조롱하면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래 놓고는 이 한운 왕이 이렇게 하면 다윗에게 미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에 요청을 해서 아람의 지원군들을 요청을 합니다. 아람과 암몬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와서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이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들이 되어서 앞장서서 두 아람 진영을 치고 이렇게 암몬 진영을 치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시는 아람 군대가 암몬을 지지하지 못할 정도로 깨어져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10장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고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은총을 거절하는 암몬과 한운의 모습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통치는 이게 잘못된 불의함과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정말 의롭고 바른 것들이 진행될 때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또 주변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계속 9장 10장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받은 헤세드가,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통치,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총을 나타내는 통치와 일들을 다윗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암몬이라는 이방족 속에도 그리고 나하스라는 왕의 아들 한운에게도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총대로 그 은총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총을 거절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한운과 암몬의 모습들을, 은총을 거절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흘러가고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 은총을 거절하는 암몬 족속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비추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요, 의심이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의도에 대해서 암몬 족속들과 이 한운 왕은 의심을 합니다.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 다윗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체, 은총의 주체에 대한 오해와 의심, 믿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의심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의 주체이실 때 이 은혜의 주체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신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아 누릴 은혜가 방해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거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거나,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누림으로 나타날 수 없게 합니다. 특히 은혜의 주체에 대한 오해가 우리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암몬 족속과 한운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요. 전번에도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를 받았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이 주인이 칭찬하고 그런 과정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주인 앞에 설 때 1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나는 주인이여,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구하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준 것 내가 만약에 손해를 끼치면 주인에게 엄청 내가 벌을 받고 책망을 받을 줄 알아서 이 1달란트 고요고히 잘 묻어두었다가 주인 당신에게 내가 갖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뭐냐? 1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는 남기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게 결과적인 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진노하면서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약에 나를 알았다면 나는 그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가 모자랄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 이 주인의 의도는 달란트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라는 겁니다. 마음껏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고 수고하라는 겁니다. 남기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얼마를 남겼느냐, 얼마를 주인에게 가져왔느냐, 그 달란트, 남겨온 달란트 누구한테 주는데요? 주인이 안 갔습니다. 주인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남긴 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의도는 남겨서 내 배를 채우라는 게 주인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맡겨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해 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주인의 뜻을 위해 수고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실은 은혜로 받은 것들을, 은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막혀질 때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오해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지 못함, 또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 우리의 은혜를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는 자리는 없는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뭐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 삶의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참 많아 보입니다.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건지, 기대는 어떤 건지, 계획은 어떤 건지 우리는 되게 잘 모르는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들을 위해 부단히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아는 알미 더 깊어지고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는 알미 열려지면서 정말로 오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날마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려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합니다. 오늘 한운 같은 경우에, 새롭게 왕이 된 한운 왕 같은 경우에 아마도 자기가 새롭게 왕이 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또 아니면 나름대로 전략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계획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다윗 왕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마음들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으로 볼 때. 근데 이 높아진 마음들, 교만의 마음들, 이것은 굳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단지 그냥 거절했다, 외교적으로 어떤 그렇게 했다면 외교적인 처사라고, 뭐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절들에 대한 이 조롱과 모욕은 자신의 마음의 어떤 표현들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은혜의 주체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진 교만의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높아진 마음, 교만의 마음들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이유가 되더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 같이 보시죠. 잠언 16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원인이 되는 것이 교만이랍니다. 반면에 많은 것들을, 소유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두고 취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잠언은 고백합니다. 교만함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넘어지고, 내 마음이 걸리고 묶이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혹 그 자리에 나도 높아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들, 굳은 마음들, 깨지 않는 마음들, 내가 붙잡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데요, 야곱의 생애에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가입니다. 야복강 전날 밤, 이 야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다른 식구들 다 건넜어요. 재산도 다, 소유들도 다 건너놓고 가족들 작전 딱 짜가지고 다 건넜어요. 그 앞에 만나지게 될 형 에서는 자기를 잡아 죽일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형 에서를 만날 그 만남 앞에서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그 밤을 지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돌아오는데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형 에서는 바로 앞에, 이제 내가 강을 건너가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죽일지 살릴지, 그 형이 나를 죽일지 살릴지 아직도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그 야복 나루를 건너면서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노라,
하나님을 만났노라 라고 고백하며 오히려 은혜의 힘으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이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의 허리가 꺾였어요. 천사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날이 새면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지금은 아마 보통 우리 이야기하는 고관절 부인 것 같아요. 치면서 허리가 꺾여집니다. 하나님 앞에 허리가 꺾인 야곱이 쩔뚝쩔뚝 그 야복 강나루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했노라 라고 고백하며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참된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우리의 허리가 꺾여지는 자리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곧은 목이 낮추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지는 자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곧은 목으로, 굳은 마음으로, 완고함으로 그렇게 버티며 남아있는 내 삶의 자리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들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허리가 하나님 앞에 꺾여지며 다시금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운 왕을 이렇게 보면 두려움을, 다윗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자기가 사절들을 조롱하며 모욕하는 일을 해놓고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다윗의 군대를 겁을 냅니다. 그래서 아람에게 막 원조를 요청을 합니다. 수만이 되는 대군을 형성해놓고 다윗을 맞서고 대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짓을 한 거예요. 사절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두려움이 그들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본다면 이 행동들은 다 허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사실 두려움이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또 두려움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노나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상처나 우리의 연약한 자리들, 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자리들은 겸손히 진솔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자리가 되고 부정적인 감정의 자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경험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거짓으로 덮여버릴 때, 숨겨지고 포장될 때 이 자리는 은혜를 가리고 은혜를 방해하는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요한 1서 4장은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사랑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누려지고 경험되고 내 안에 풍성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하게 경험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들을 밀어낸대요. 내쫓는대요. 이건 사실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됩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염려 속에 있어요. 또 다른 감정들로 우리가 분노 속에 있어요. 원망 속에 있어요. 원망의 마음이 내 가운데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해요. 이걸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인격 속에 가득 넘쳐나면서 이것들을 밀어낸대요. 쫓아낸대요. 그게 부정적인 감정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듯이 다른 것으로 포장해버려요. 덮어버려요. 숨겨버려요. 부정해버려요. 부인해버려요. 오늘 한운이 허세를 부리며
이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거짓된 숨김과 하나님 앞에 가려버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은혜가 거기에 와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진솔하게 진실되게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힘이 있을 때, 다루는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닿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두려움과 이것들이 물러나고 내 쫓겨나는 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어려운 감정들, 연약함들 앞에서 가리며 숨기며 덮어버리고 있는 자리는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가 이것들을 밀어내는 것만이 이것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이 연약함들을 내쫓는 것만이 내가 이기고 능력으로 힘으로 회복되어 갈 길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사모함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승리가 나타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지 새롭게 경험하며 누리며 회복의 길,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암몬과 한운에게 있어서요, 은총의 거절의 결과는 전쟁과 패배로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절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못하도록 막혀지고 방해받는 그 자리의 모습은 결국은 아픔의 모습입니다. 상함의 모습이고 결국은 죽음의 지배가 그 영역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로운 변화들을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내 삶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신뢰가 막혀 있어서 그분을 더 잘 알아가지 못해서 내 높아진 마음과 굳어진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고 방해받는 자리는 없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들, 연약함들,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 때문에, 부정하는 것 때문에, 가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가리워진 것 때문에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고백하고 서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자리는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열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임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커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도록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을 두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방해되는 것은 없는지,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히는 자리, 방해받는 자리, 그러한 자리 내게는 없는가 다시금 돌아보며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어드릴 수 없는 자리들 혹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은혜가 막혀있는 자리는 없는지,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받는 자리는 없는지,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약함들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가려진 자리들은 없는지 다시금 우리가 돌아보며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모든 것 열어드리며 다시금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향한 믿지 못함과 신뢰하지 못함의 자리들을 다시금 돌아보며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며 새롭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알미, 더욱더 우리를 큰 은혜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힘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높아짐들,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우리의 완고해진 마음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자리들은 없는지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추어진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꺾여진 허리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덮어버리고 가리고 하나님 감추어진 자리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열려진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정적인 것들이 다루어지며 은혜로 변화되고 새롭게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누려지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받는 자리들은 없는가 이 시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함이, 신뢰하지 못함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알미 우리 가운데 더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는 자리들은 없는가요?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마음들이, 굳어지고 완고해진 우리의 고집들이, 하나님 앞에 꺾여지지 않는 우리의 허리가 하나님 은혜를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두려움과 연약함과 아픔들을 부정하며 덮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다루지 못해서 은혜가 임하여지지 않는, 은혜가 방해받는 우리의 자리들은 없습니까? 다시금 주님 앞에 열어드리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새롭게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